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길 위에 서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길 위의 사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 순례의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쿨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기획사를 누군가가 차린 것도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인기 몰이의 비결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외모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라면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었고 또한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어떤 요소가 없었으나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횡보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민초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댈 데가 없었던 사람들, 삶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터전을 놓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듯 그들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양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벌써 1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한 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해 주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한 해의 이 첫 달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그 길에 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은사와 사역은 그 대상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고 그렇게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아픈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을 때 낫는 일 아니면 중보.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한 열병을 앓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구절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예수님이 손을 만지셔서 치유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열병이 어떤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기, 독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병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피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열이 나다라는 단어라서 아마도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게 아니었나, 전염병의 일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보시고 누구의 부탁 또는 열병에 걸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직접 손을 대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직접 나왔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은 백부장의 중보기도였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그 사역 자체는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손 대면 안 됐는데 그의 손을 댔고,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종에게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고, 세 번째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손을 대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대다 만지다 외에 소속하다, 관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안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병이 마치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집사로 섬기다, 시중 들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수종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안에 어떤 친절한 설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 즉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장모님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나타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때 그 나머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고쳐주시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16절에 이것은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인데요, 인기가 참 많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교적인 질병 혹은 저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밤에 어두운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이 밤에 더 강력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체화되어서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힘이 되었기에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기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기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 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 손을 대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살폈다면, 여기 16절에 다 고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고치다라는 말이 테라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테라피오라는 헬라어는 시종들다, 받들다, 이렇게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배하다, 구제하다, 물론 치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속성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합토마이라고 하는 거, 손을 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나의 소속으로, 나에게 속한 자로 관계 맺게 된 것처럼 지금은 섬기고 품고 안고 구제하는 의미로 이 고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야 이 마태가 쓴 이 용어 단어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17절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아스데네이아라는 헬라어는 온갖 종류의 질병뿐만 아니라 약함,
부족함, 결핍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연약함.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라는 얘기는 품어 안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토마이에 대한 해석으로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를 다 품어 안은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질병을 다 받아들이고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할 때 짊어지다라는 헬라어 바스타조인데요. 바스타조의 기본적인 뜻은 옮기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들을 또 가지고 안으신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테라피오, 섬김의 의미였고 구제의 의미였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전했던 그 메시지의 의미까지 같이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들의 쓰라림을, 그들의 병듦을 다 안아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알면 알수록 닮아가기 힘든 분이고 이 이야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서기관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이죠. 어디에 가든 같은 길에 서 있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같은 곳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길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신선스러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외로워. 나 가진 것 없어. 여우도 굴, 이게 뭐 삐까뻔쩍한 집 아니잖아요. 자기가 거처할 곳, 피난할 곳,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둥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두다라고 할 때 두다라는 헬라어가 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기댈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대다, 기울이다, 의지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이고 제자들도 따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외로우신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서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겠네 하면서 등 돌리고 떠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태는 생략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 없음표를 쓰고 있어요. 말줄임표를 쓰고 있어요. 물음표도 아니고 느낌표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고 그냥 말 없음표, 말 줄임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 있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는 이 신산스러운 답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전도 더 됐죠. 이스라엘 처음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이 무덤가였어요. 감람산 근처에 있는 무덤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 장례를 잘 치르고 좋은 곳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무덤이 다 열리고 자기가 잠자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메시아를 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가장 비싼 값에 그때는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례를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지금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지금 장례식이 진짜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로 먼저.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 먼저 할 일인가? 프로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선되는 거, 먼저 되는 거, 첫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이십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갔다 와라. 그 중요한 거 아니냐. 효를 해야지. 당시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오늘 너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이 말씀 앞에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될 만큼 위대하고 대단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기를 바라고 주님의 길에 같이 서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 벌써 2월 첫 주일의 예배가 됩니다. 2월 첫 주일의 예배에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는데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쳤네요. 영성 훈련 중이신 김승현 목사님, 양종선 목사님, 그리고 신동현 목사님,
장하은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주현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신우, 또 윤희, 그리고 도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월 달에 태어난 윤호 9일생, 그리고 최유 19일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우리 이은선 자매, 또 박지혜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한 이현주 형제, 이진경 자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